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노래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는 이 사람처럼 이제 네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올해 이 엘리사의 고백은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좀 큰 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면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요즘 기도할 때는 그저 최하가 몇 배입니까? 최하가 30배부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목사님은 1000배로, 그것도 약해 10,000배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조 목사가 여러분 사업장 가서 하나님 갑절의 축복 주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기도가 좀 약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절이 쌓이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한 30명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갑절로 부흥된다고 하면 쳐보겠습니다. 3년이 되면은 240명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은 960명이 됩니다. 8년이 되면은 7,680명이 됩니다. 8년이 되면 이제는 메이저 교회가 되고요. 10년 동안 계속 갑절로 부흥되면은 37,20명,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 됩니다. 갑절의 부흥이 처음에는 시시해 보여도 쌓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그런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좀 힘드셨나 봐요. 통계를 내보니까 자영업자들 72.1%가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70% 정도는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지금 많이 부흥되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노력하고 애쓰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누구의 갑절의 영감입니까? 자기의 영감의 갑절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능력의 사람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인데, 당신의 능력의 갑절 2배를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될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다른 번역본,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한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한다. 아주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볼 때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2배를 엘리사가 행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축복의 갑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마지막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막 졸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100일 철회하고 이걸로 그 목회자의 그릇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하나님 그 목회자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실패하게 하고 훈련하고 낙심하게 해서 그 목회자의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그만한 그릇으로 쓰는 것이지 한 번 기도한다고 그렇게 큰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부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헌신하고 기도했다고 성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일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받게 되었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처음 부름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있는 곳으로 착 가더니 제일 처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이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시범을 한번 보여야 되는데 겉옷을 벗은 다음에 그 옷을 엘리사 앞에다 탁 던져놓습니다. 사람은 뭘로 말합니까? 말로 말하고 얼굴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태도로 말합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옷을 던짐으로 해서 뭘 합니까?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옷을 던졌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고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 안수식 가면은 이 무릎을 다 꿇고 목사 될 사람들에게 안수를 쫙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가운을 입힙니다. 이 가운을 입힘으로 그 사람은 당신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엘리사를 당신 너도 하나님의 종이니 너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도 이 길을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12째 겨리소를 몰고 있었다. 논밭을 가는 기구를 쟁기라고 합니다. 근데 한 마리 소가 가는 쟁기를 홀이라고 하고 두 마리 소가 가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번째 겨리소라는 것은 그 집에 쟁기가 몇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12대.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 쟁기 12개로 논밭을 간다는 것은 엘리사는 큰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 아들이란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뼈대에 있는 가문을 말할 때는 꼭 누구 아들이라 말하는데 엘리야는 누구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 즉 뭡니까? 뼈대에 있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 엘리사가 부름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몰던 그 겨리소를 잡고 자기가 몰던 그 농기구를 불살르고 그 고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얘기는 다시는 내가 농사짓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이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노숙인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러더니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옷 하나 있냐고 딱 저한테 하는데 꼭 맡겨놓은 것 같아요. 옷 하나 있으면 달라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여기 넣어놓고 새벽 기도에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탁 드리니까 자기 입는 옷을 갖다가 탁 벗더니 그것을 착 입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 옷을 벗어야 됩니다. 새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 새로운 행동을 갖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 모습, 옛 생각, 옛 행동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진보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진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홍 집사님도 아까 잠깐 만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깊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깊이 하기를 참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으로 있을 때 교회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시계가 있었거든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야, 오늘은 2시간 했네. 기록했네. 오늘은 2시간 반 했네. 그 재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2번 올립니다. 첫 기도 제목이 끝까지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 번 더 돌려요. 그러면 기도가 2배로 늘죠. 막 억지로 기도를 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가 좀 오래됩니다. 제법 나름대로 깊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끊을 것은 끊었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였는데 자전거 타서 꽈당 넘어진 이후로 허리 다친 이후로 자전거 타는 게 겁나서 자전거는 못 타고 있고 또 하나 취미 생활이 뭐냐면은 그 주말이 되면 그 예능 프로 보는 게 그 유일한 저의 취미입니다. 골프를 치면 좋을 텐데 골프는 비싸서 안 치고 그 예능 프로 보는 거. 근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바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쳐야 돼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헌신이란 게 뭡니까? 몸을 바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한순간은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구나. 때로는 우리가 텔레비전에, 때로는 어떤 정치 이야기에, 때로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스포츠에 1시간, 2시간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면 그만큼 그 마음을 되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거의 뭐 옛날에는 뉴스도 봤는데 요즘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쭉 앉으면은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은 기도가 그냥 편안하게 쭉 이렇게 깊은 기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래 기도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그냥 쭉. 여러분들도 기도를 깊이 오래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텔레비 2시간, 3시간씩 보면서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다. 그 쉽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지 기도가 깊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구습을 따르는 옛습관을 벗어버리라. 옛습관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의 문제는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목회를 다 간두고 떠날 때에는 저는 여러분을 버리고 교회를 버릴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미국 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결단입니다. 언제든지 목회자는 교회에 있고 싶거든요. 성도들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저희 원로 목사님 미국 가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르고 싶어요. 미국에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은퇴하면은 버릴 겁니다. 이 교회를 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를 자주 듣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셨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래야지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소신 있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사랑할 때는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버릴 때는 철저하게 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기 원합니까? 버리십시오. 어떤 사람과 그 인연의 끈 헤어졌으면 버리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 사람 버려야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직장 뭐가 좋았는데 다 버리십시오. 새로운 직장,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 오셨습니까? 옛날 교회를 버리십시오. 잊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자였죠. 능력이 많았죠. 근데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기적을 행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엘리야를 돕는 엘리사의 사한으로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초라하고
처음에는 시작은 언제나 초라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벌벌 떨죠. 우리 여자분들 처음 운전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운전 배웠을 때 운전 배우고 한 2, 3개월 됐나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주차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차하다가 차 옆문을 갖다가 교회 건물에 쾅 박았어요. 그때 부흥회가 참 은혜스럽게 끝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세상에. 부흥회 온 첫날 부흥 강사 목사님 차를 그냥 완전히 박았으니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죠. 그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운전 잘하죠. 처음에는 항상 서툽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에 1시간씩 처음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5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점점 기도가 늘어가는 것이지, 나는 오늘부터 기도 한번 1시간 해야 되겠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출발을 할 때 위대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42.195km부터 몇 발자국부터 발을 내밉니까? 결승전에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이제 마라톤은 출발됩니다.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결론의 시작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물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혹시 여기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뭘 하던 사람입니까? 손에 물 붓는 사람. 엘리야가 밥을 탁 먹으려고 하면은 수건 하나 탁 놨다가 수건 줘서, 그러니까 몸이 종이죠. 엘리사가 뭐 했겠습니까?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선지자가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옷 빨고 그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낮아지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삼성이라는 이 그룹도 처음부터 그룹이 아니죠. 처음에는 삼성 상해입니다. 삼성 그룹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국수, 별표국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삼성, 처음부터 반도체 만든 거 아니에요. 국수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수 만든 게 잘 되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서 오늘의 삼성이 있게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60만 명이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은 6명입니다. 최자실 목사님과 자녀들 그저 6명이 그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출발은 초라했지만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거 도전할 때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꾸준히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큰 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김태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한국에 왔습니다. 원래는 신학을 전공 안 하고 다른 박사학위를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부교육자 생활이죠. 부목사 생활인데 자기한테 준 미션은 그거래요. 주보를 복사해라. 세상에 내가 미국 가서 공학 박사로 한 사람인데 어디 가도 내가 지금 대접받는데 교회에서 그저 하는 게 이 복사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부터 합니다. 복사하고 그저 운전하고 그런 연단, 그런 훈련이 쌓여서 지금은 아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그 조그만 양떼, 아버지 양을 어떻게 치는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성이면 양 새끼예요. 큰 양이 아니에요. 그저 양 새끼 한 마리를 가져가려고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내가 구해냈습니다. 성경에는 양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초라한 일이라도 그러니까 출발하시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정과 인내로 성취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막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여기 그냥 머물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 다녔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나중에 요단강 따라다닐 때마다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싫습니다. 여리고 머물러 있으라. 3번이나 말했지만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것을 알고 도대체 너의 소원이 뭐냐? 뭘 나에게 요구하느냐? 선생님의 성령의 능력,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결론 그것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해 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은 너에게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같이 길을 갈 때 불병거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모시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즉시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다는 사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천국에 무슨 차림으로 들어갔다? 너무 어려운가요? 겉옷이 떨어졌으니 엘리야는 천국에 무슨 차림으로 들어갔다? 글쎄 그거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셨겠죠. 어쨌든 겉옷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입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나 엘리사가 자기의 입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구 옷을 입겠다는 겁니까?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2번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즉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세계로 금난교회라는 교회 그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돼. 사모님 혹시 목사님이 입던 양복 가운데 혹시 못 쓰는 양복이 있으면 하나를 달라고. 아이고 왜 그걸 달라 하느냐. 저도 김홍도 목사님처럼 능력을 받기 원해서 그 옷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다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받아가지고 그 옷 입고 한참을 다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릴 걸. 또 오래된 양복이라도 하나 있으면 저희 원로 목사님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검소하신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신 분인데 양복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좀 입고 그런 길을 갈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겉옷을 입고 이 엘리사도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 2배로 결심 맺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2배 부흥되는 거 똑같이 노력해서는 2배 부흥이 안 되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로 부흥되려면 2배로 노력해야 되고 2배로 기도해야 되고 2배로 힘을 써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절박해야 돼. 엘리사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구했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올 한 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2배로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꿈을 가지시되 작은 출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정으로 인내로 올 한 해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지 못해서